이런 것들이 밭 일에 전혀 시간을 뺏기지 않을 때의 레샤르메트에서의 나의 일과였다. 그러나 여전히 밭 일은 내 일과에서 가장 중요했으며 나는 내 힘에 겹지 않을 정도로 농부처럼 일했다. 그러나 몸이 몹시 쇠약했으므로 실제로는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마음만 가졌을 뿐 별로 한 일이 없었다. 게다가 공부 쪽과 이 일을 다 같이 하려는 욕심에 어느 쪽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게는 억지로 기억력을 좋게 해서 무엇을 배워보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이고 무턱대고 암기하려고 했다. 그 때문에 언제나 무슨 책이고 놓아본 적이 없고 무척 힘들여 일을 하는 중에도 그것을 연구하며 복습하곤 했다. 그렇게 집요하게 헛된 노력을 계속했는데도 어떻게 멍청이는 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베르길리우스의 목가를 20번이나 되풀이해 외웠는데도 지금은 그 중에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한다. 비둘기 집이건 정원이건 과수원이건 포도밭이건 어디건 책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 때문에 많은 책을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는 한 질에서 낙질된 것도 많았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책을 나무 둥치나 울타리 위에 놓았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것을 집어드는 것을 잊어버렸다. 흔히 2주일 지나서 발견하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썩거나 개미가 먹거나 달팽이가 형편없이 만들어 버렸거나 했다. 그런 공부열은 일종의 광증이었다. 나는 흡사 멍청이가 된 것 같았다. 다만 멍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무언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계속 바쁘게 중얼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포르로와얄이나 오라토와르 교단에서 나온 저작을 가장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는 반짱세니스트가 되어버려 확신을 잃지 않았으면서도 그 엄격한 신학에 때로는 두려움을 품게끔 되었다. 그때까지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던 지옥의 두려움이 차츰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엄마가 내 정신을 안정시켜 주지 않았던들 이 무서운 교리는 마침내 완전히 나를 전도시키고 말았으리라. 나의 고해 신부는 엄마의 그것과 같은 사람으로 이분 역시 마음을 평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주었다. 예수회의 예매 신부라는 선량하고 총명한 노인으로 내가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회상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다. 예수회의 수도사이면서도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그의 도덕은 방만하다기보다는 온건한 편으로 장세니즘에서 받은 어물한 인상을 상쇄시키는 데는 정말 안성맞춤이었다. 이 노인과 그의 친구인 꼬비의 신부는 그러한 나이의 늙은 사람들에게는 무척 험한 먼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줄곧 레샤르메트로 우리들을 찾아주었다. 이 두 사람의 방문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부디 하느님이 이 두 사람의 영혼에 좋은 보답을 주시옵기를 하고 내가 비는 것은 당시 무척 고령이었으므로 오늘날까지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도 가끔 샹베리로 두 분을 찾아갔다. 그의 집과는 점점 친해져서 그는 내게 그의 서고도 이용하게 해주었다. 이 행복한 시기의 추억은 이 예수 회원들의 추억과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하나도 그립게 생각된다. 그들의 교리는 늘 내게 위험하게 생각되었지만 이 두 사람만은 미워할 수가 없었다. 가끔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참으로 어린애 같은 생각,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종종 나는지 어떤지 알고 싶다. 연구에 골몰하며 인간으로서 지낼 수 있는 한의 죄 없는 생활을 하면서 이미 남들로부터 여러 가지 조언을 들은 바 있지만 지옥에 대한 공포심은 여전히 내 마음을 자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다. 나는 스스로 물었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일까? 내가 읽은 장세니스트들에 의하면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러한 무서운 불안정 속에서 계속 두려워 동요했던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에도 없는 무서운 수단을 짜냈다. 남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보았다면 자진해서 그 사나이를 방에 가둬버렸을 것이다. 어느 날 이 어물한 제목에 대해 생각에 잠기면서 기계적으로 돌을 나무 줄기에 던지고 있었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다시 없이 훌륭한 솜씨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의 한 개도 잘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멋진 연기를 하는 동안에 문득 나는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것으로 일종의 점이라도 쳐볼 생각을 했다. 나는 나에게 일렀다. 이 정면의 나무에 이 돌을 던져보자. 그래서 맞으면 구원되는 거고 빗나가면 지옥으로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 떨리는 손으로 무섭게 가슴을 두근거려가며 그 돌을 던졌다. 그런데 운 좋게 그 나무 한가운데 가서 보기 좋게 맞았다. 사실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일부러 엄청나게 굵은 데다가 가까운 놈을 일부러 골랐으므로 이때부터 더는 나 영원한 구원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웃어야 좋을지 슬퍼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틀림없이 폭소를 터뜨릴 위대한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은 자신들의 행복을 기뻐하시라. 그러나 참혹한 나의 불행을 비웃지는 마시라. 나는 이 불행을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있었으니까. 하기는 지금 말한 번민, 걱정은 신앙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그런 상태가 계속된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꽤 편안스럽고 죽음이 가깝다는 관념이 마음에 주는 인상은 슬픔이라기보다는 편안한 쇠약감으로서 도리어 쾌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최근 묵은 서류 가운데서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에 의하면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충분한 용기를 가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연령에 이르러서 육체도 정신도 커다란 불행에 시달리지 않고 죽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은 것 같았다. 얼마나 그 판단이 옳았던 것일까. 내게는 예감이 있었으므로 괴롭게 살 미래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는 노후에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벌써 그때부터 미리 보인 것 같이 생각된다. 이 행복한 시기만큼 예지에 가까이 갔던 적은 없었다. 과거에 대해 큰 회한도 없고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되어 내 마음을 끊임없이 점령하고 있는 감정은 현재를 즐기는 일이었다. 독신자들에게도 얼마간의 욕정이 있는 것은 보통으로서 허락된 죄 없는 즐거움을 기분 좋게 누려보려는 욕망 같은 것이 무척 강하다. 속인들은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만다. 나는 알 수 없다. 아니 잘 알고 있다고나 할까. 속인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소박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맛보는 것을 부러워한다. 나는 그것을 맛본 것이다. 그 소박한 기쁨을, 그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맛보는 유쾌함을 안 것이다. 내 마음은 아직도 신선하여 무슨 일에든지 열중했다. 어린애의 기쁨을 가지고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천사와 같은 기쁨이라고 해도 좋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기쁨은 완전히 천국에서의 그것처럼 깨끗한 것이었으니까. 몽따뉴의 잔디 위에서 하는 점심 식사, 정자 밑에서 하는 저녁 식사, 과일의 수확, 포도의 수확, 일꾼들과 함께 삶 껍질을 벗기는 밤일, 그 모두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축하 잔치와 같았다. 엄마도 나도 함께 그것을 즐겼다. 산책은 사람 수가 적을수록 매력이 컸다. 그 편히 마음을 자유롭게 틀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가졌던 어떤 산책이 내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